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언젠가 이 초겨울에 이 개나리가 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봄에 피는 꽃이 겨울에 피었을까요? 사람들은 겨울에 핀 개나리를 보며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 아니다 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찬설이가 내리면서 기온이 곤두박질하자 겨울에 피었던 개나리꽃은 새파랗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징조이겠습니까? 개나리가 제철을 분간하지 못하고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제게는 제철을 잊고 핀 개나리가 얼마나 차량하고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제철을 따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신앙인도 때로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따를 줄 아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예수님으로 본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초점을 두고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함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도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유월절 잡수실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 제자를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때, 즉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우주적인 역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다 당신의 시간을 철저하게 맞추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때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활동을 시작하실 때와 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계하면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근데 왜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단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시간표에 맞추시기 함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십자가의 시간은 3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찌감치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부각되면 자칫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못 맞추어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도 때를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설 때가 있고 또 물러날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자신을 맞추신 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순종도 때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히 경계하셨는데도 이 나병 환자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회복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충성이요, 그것이 주님께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땀을 흘리며 충성해도 예수님의 때를 못 맞추어 드리면 오히려 불충이 됩니다. 순종의 때를 맞추지 못하면 불순종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나가는 차를 세울 때도 손을 드는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때를 맞추지 못해 낭패를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삶의 주변에는 때를 맞추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하십시오. 내 때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내 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추어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